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교회에선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 정해서 드립니다. 한국교회도 그런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은 한국의 추석과 비슷하다. 그래서 추석 즈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감사절기를 본받아서 이렇게 지은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는데, 원래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어느 날이죠? 며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요일로 정해져 있죠. 어떻게? 11월 넷째 목요일. 매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그 네 번째 목요일 앞에 주일을 보통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는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셋째 주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셋째 주일로 그렇게 드리게 되죠.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제가 오늘 말로 하기보다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도 보여드린 생각이 나지만 한 번 더 영상으로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보셨지만 추수감사절 또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면 미국의 국가기념일이나 마찬가지고 건국 정신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국은 감사로 세워진 나라라 이렇게 보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시작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하나님께서 한 3, 400년 그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 것인데 미국이 망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뭐 경제가 떨어져서 망하거나 뭐 다른 나라보다 핵무기를 덜 만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한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길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미국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가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법들,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제정되고 또 미국의 정치인들이 막대한 로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들을 만들어내는 안타까움이 지금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들이 살아있고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아무리 경제가 어떻고 뭐 국방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해도 분명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을 회복하는 날이다라고 합니다. 첫 추수감사절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초라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것보다 못했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추수감사절 음식을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도 우리 교회 시작부터도 추수감사절 때는 가능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때 먹는 음식들을 나눴어요. 근데 뭐 터키를 그렇게 맛있어들 하지 않아서 오늘 그렇게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콘 같은 거, 옥수수 콘 같은 거 먹잖아요. 그때 하나에서 이렇게 나다를 떼가지고 몇 개씩 4개인가 5개씩 그렇게 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으니까 농사가 잘 돼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뭐 풍성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청교도들 필그림들이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에 왔어요. 그러면 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쫙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 기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처럼 새벽 기도하고 모처럼 뭐 안 드리던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랬으면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뭐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를 갖는 꼭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졌어요. 절반이 죽었어요. 100여 명이 배 타고 왔는데 절반이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추위, 가지고 온 곡식들이 여기 종자하고 이 땅의 기와 잘 안 맞아서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아까 보셨지만 근데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됐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풍성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들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억누릴 것 없어서 축제를 벌이기 시작한 게 땡스기빙 데이였다, 추수감사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사의 정신. 오늘은 제가 그 감사의 정신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앞에 하면 여러분들이 뒤를 탁탁 얘기해 주셔요.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적어놓은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많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명쾌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뜻대로 살면 우린 잘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잘 사는 건 어떤 걸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거를 그래 내가 그래도 돈을 그 정도 벌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지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 내가 좀 배움을 말이야 그래도 내가 박사학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잘 산 거지. 그래도 내가 좀 집은 한두 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잘 산 거지. 나름대로 잘 산다고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음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지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은 이미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누구를 제일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고, 모세 할아버지도, 노아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저는 우리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볼 수 있다고 믿어져야 신앙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뭐 죽는 게 언제 일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 모습을 봐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일을 잘 몰라요. 공자님에게 제자들이, 공자님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훌륭한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 사람아, 살아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 일을 어떻게 알겠나? 그렇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죽어 일을 알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를 배운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하고 무슨 얘기를 하실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온 날들을 한번 리뷰하시지 않을까? 되돌아보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애썼네, 수고했네. 너 20살 때 이랬지? 30살 때 왜 어려움이 있었던지를 아니?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 40살 때 견고하게 축복을 주려고 했지? 몰랐거든요. 우리는 30살 때 힘들어서 막 그냥 씩씩거리고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을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될 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 인생을 회고하는 것.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들은 바둑 다 끝나면 복기해요. 복기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다시, 첫 점부터 다시. 이 바둑 두는 프로 기사들은 머리에 자기가 한 판 둔 거를 다 머리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74수를 내가 왜 여기다 두었는지, 이게 악수였어. 자기들이 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복기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날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 선교 보고 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그때 부끄럼 없이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사는 것 중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명쾌하게 얘기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것.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는 얘기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되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그냥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 나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감사하면 좋지.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쓰는 말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감사하려고 하다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사님도 기도할 때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래도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안 믿어지든지 경험이 없어서든지, 해봤다가 안 됐든, 감사했는데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 나쁜 경험들을 가지고 있든지 뭐 이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거죠.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많은 경우에 다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누구를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요, 정말 안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옆집 사람 말해, 근데요 그 사람 빼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안 감사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하나님이나 가능하지,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매 순간 매일같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얘기할 것은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제시하는 것들은 우리가 거기다가 why,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쓴 거야? 이게 될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how,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되는 건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그 말씀을 보는 거지.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냥 싹 잊어버리고 바로 불평이 시작되고 바로 원망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를 오늘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대단한 거 얘기하려고 하나 봐. 아니요,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달라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레오바고에 보시면 거기 스펄전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내가 적어놨는데,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 바다도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지나온 시간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 저도요 꽤 살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제 아들 또래 나이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벌써 한 10년 전, 그때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교를 같이 나왔던 동문들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목사님이 오늘 모임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정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일 연장자라고? 10년 전에. 어느덧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왔어. 내가 처음 꿈꾸었던 그 인생과 많이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LA에 있을 거라고 계획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지나온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지나온 시간들을 얘기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136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편 136편을 다 펴보세요. 시편 136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먼저 명령하신 다음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지나온 시간들이에요. 내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간상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읽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빨리 따라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들 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야.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웬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천국 가는 바로 지름길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지, 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점도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무당에도 찾아가서 푸닥거리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7절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별들을 지으신, 큰 빛들을 지으신, 이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요, 성경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입장이에요. 해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고요, 별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밤길 걸어갈 때 별이 나를 위해 빛을 비추도록, 나 낮에 살아갈 때 해가 나를 위해서 빛을 비추도록 만드셨다는, 그러니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얘기는 출애굽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떤 왕들? 이방 왕들. 이 피난민과 같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방 왕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이 어려운 인생을 다 헤쳐가고 살아왔겠어요. 내가 똑똑해서?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정글에 길을 내듯이, 광해 사막에 길을 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필요 없는 것들을 쳐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날들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땅도 아니었는데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노력해서 이 정도 내가 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 참 내 수고에 비하면 많은 것을 받았어, 비교해보면 저 사람보다 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난 차 타고 다니고 집에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면 이거 많이 달라져요. 감사라는 말은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회복해 하신.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 25절에 모든 육체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다시 저를 보십시오. 136편을 보니까 결국 그 내용이 뭐예요? 지나온 날들, 지나온 시간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딱 못 박아놓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감사 노트에 감사 글들을 쓰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그리고 지난번 큐티 때도 감사 얘기를 쓰시고, 조금 아쉬운 거 있어요. 여러분 쓰신 분들은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좀 그럴 때 좀 같이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냥 거기다 글을 놓으면, 글을 적으면, 그러면 참 모두가 참 은혜스러울 텐데.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거기다 많이 쓰셨어요. 얼마나 감사.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뭐냐면 지나온 시간을 먼저 감사하는 이 감사에 이 마음이 쌓여져야, 그래야 오늘 내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 받은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시작해 나가면, 그러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그 모든 감사를 내가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살리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어디든지 감사하면 좋지 그러고 박수치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을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찾으면 계속해서 늘어가지만 그것을 찾지 않으면 그러면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1983년에 버마에 우리나라 강요들이 갔다가 북한의 그 공작원에 의해서 폭탄 테러가 났던 거 여러분 아시죠? 15명인가 때 우리나라의 그 강요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모든 강요들 돌아간 얘기를 신문이 다룰 때에 신문에 한 여고생의 얼굴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났고 눈물이 이렇게 똑똑 흘리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그 아빠를 잃은 그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의 딸이, 막내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를 잃은 지금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지난 17년 동안 참 좋은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서 사실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인터넷에서 그 내용이 있나 하고, 그때 그 신문 기사가 있나 하고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오빠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오빠는 해외에 있었대요. 미국에 있어서 공부 중에서 갔는데 자기 동생의 얼굴이 그렇게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지나온 날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더군다나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나라 위에 간 그 길에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럴 수가 있나? 나 아직 17살 여고생인데 그럴 수 있는데 지난 17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젊은 학생이.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내게 너무 좋은 아빠를 주셨던 하나님께, 그 아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감사해야 오늘과 내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욱 진보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 미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보다 지난 오늘까지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 정말 젊을 때 생각하면 정말 세상을 다 주름 잡을 것 같았는데 어쩌면 주름 잡지 않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주름 잡다가 큰일 났을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 최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젊어서 정말 잘 나갔거든요. 여러분 저도 조금 잘 나갔었어요. 그 잘 나갔을 때가 있었다는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 잘 나간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더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정말 좋았을까요? 하나님만을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지금 최상급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내가 뚜렷하게 명백하게 범죄하고 딴 길로 가서 내가 축복이 자꾸 제외되고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그냥 벌하시지 않고 거기서 내 인생 끝내지 않고 너 내 말도 안 들었네 아웃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다시 여기까지 살려주셨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최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왕년에. 여러분 제가 이 타운에 살다 보니까 타운의 올드타이머들을 만나면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80년대 여기서 그냥 캐딜락을 타고 다니면서 흰 양복을 입고 주름 잡아다 백구두를 신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한 시절 당신의 인생의 그 한 시절 그렇게 살았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 그렇게 못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살았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래서 그때 그 화려한 집이 다 날아가고 캐딜락이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인생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슬퍼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빨리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져갈 인생만 만들면 되는 거지. 그 인생을 안 하니까 맨날 없어진 캐딜락만 찾고 잃어버린 방만 찾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 감사주를 좀 특별하게 제가 맞이하는데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 나이도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정말 성경대로 원액대로 살아보자. 여기다 자꾸 너무 많이 섞어서 원액은 요만큼인데 물을 그냥 드럼통을 섞으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범사에 감사해 보라고요. 근데 이거를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실패할까 봐 지금 이것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지나온 날들 일단 감사해야 돼요. 이제부터 저랑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목사님 저는 그냥 옛날에 잘 나가서 지금 너무너무 억울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할 겁니다. 그 억울한 일 당하거나 그런 일 당했는데도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지나온 날들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올해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대답할 수 없지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두 다요.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 가장 큰 감사 뭐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죠?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만큼 감사를 이렇게 그냥 포장해서 대충 막연하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해. 그럼 알죠.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찾고 있잖아요. 어느덧 그 말을 들으면 근데 나는 아프잖아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내 인생이 어려웠잖아요. 내게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월남전에 가서 이 팔을 다 잘리고 양다리가 다 잘려서 얼굴하고 몸만 남은 그런 군인이 있었다지요. 그 친구들이 그 병원에 가면서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 팔다리가 다 잘려서 얼굴하고 몸만 남았어요. 근데 목숨만 사는 거죠. 뭐라고 위로해? 걱정하면서 그 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병상에서 얼굴하고 몸만 남은 채로 친구들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야, 나 죽을 뻔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없어진 팔다리만 봤는데 이 친구는 살아있는, 내게 남아있는 얼굴과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요, 조금만 비행기만 타고 몇 시간만 가도 하루에 일불이 없어 굶어 죽는 애들도 너무나 많고 인생이 망가지고 뒤집힌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멕시코 우리 선교지에 갔을 때 한 30, 40대 됐을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한 10살 된 아이가 또 아기를 안고 10살 조금 넘은 아이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둘 다 엄마예요. 10살 조금 넘은 애는 이 30, 40대 된 사람의 딸인데 이 딸이 또 아기를 안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둘 다 몰라요. 비참한 삶을 집도 없는 그런 천막도 아닌 곳에서 여기 홈리스들은 텐트나 있지. 그것도 없는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몇 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널브러지게 있어요. 그런 데를 좀 가보셔야 우리가 불평을 안 할까요? 오늘 이제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면 여러분의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거 왜 이렇게 짜?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여러분 입맛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구별 못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찬을 준비했으면 짜든 싱거우든 무슨 관계 있어요? 고맙고 감사한 거지.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내게 감사 훈련이 돼 있잖아요. 감사 아드레날린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습관이 나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습관이 내 입에 장착이 돼 있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너무나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꼭 야 그건 없냐? 백김치는 왜 안 꺼내놨냐? 이렇게 없는 걸 찾는 기가 막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니까요. 꼭 안 되는 일만 그렇게 찾아가는 그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중에 감사한 사람도 좀 써보세요. 나는 너무 그런 거 별로. 얼마나 잘나서요 내가? 아니요. 내가 잘나서 감사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그래서 감사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수없이 나에게 감사한 일을 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팁은 뭐냐면 매 순간 선불 감사를 따라합시다. 선불 감사. 선불이라는 거 아시죠? 돈 먼저 내는 거. 요즘에 여기 홈타운 뷔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미국 왔을 때 홈타운 뷔페가 좀 있어요. 거기는 항상 먼저 계산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몇 명, 어른 몇 명 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들어갑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을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근데 그 홈타운 뷔페는 먼저 선불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선불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나한테 잘 그렇게 못했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내가 걸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매일 해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 그게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은 성전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감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문만 이렇게 얘기했겠느냐고요. 너 집에 갈 때도 감사로 들어가. 오늘 하루 비바람 피할 이 장막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냥 하루아침에 레이오프가 돼서 그냥 당황했던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오늘 나를 써주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배기 싫은 친구 만나는 거 찝찝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 인생 살면서 그래 그래도 나를 만나주겠다고 저렇게 나와서 말이 하도 많아서 시끄럽고 뭐 지만 잘났다고 해서 시끄럽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만나주는 그 사람이 또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시작해보자. 이게 선불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해보니까 감사가 아니라요, 그냥 감사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만찬을 먹어보니까 하나님 감사, 정말 맛있는 거 주셨네요가 아니라 그냥 저 친구실에 들어갈 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 이것뿐이 없는데 어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십니까? 라고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감사로 시작.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간 오전쯤에 툭 누가 내 머리를 칠지도 몰라요. 왜? 내 감사를 뺏어가려고. 그때 이기셔야 돼요. 그때 희한하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모처럼 신앙적으로 결심하면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생자는 시험이 없지만 아들은 시험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만 하면 된다. 몰라서 당하는 거지,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거 시험이구나, 내가 감사를 좀 했더니 감사 못할 일이 막 내게 넘쳐나네, 그 이기면 그 다음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매일 아침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매 순간에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에서 돈을 벌면 11조를 내가 한 13조를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 11조 하고 하라고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목사님 헌금 얘기한다 그럴까 봐 어차피 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15,000명가량이 지금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들고 주여 여기다 축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빵들이 팍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현대인의 성경인데 우리 개역개정은 전부 다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 듣고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 공동 번역이 전부 다 감사 기도로 바꿨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축사라 그러면 거기다 기적을 휙 이렇게 축사한 것처럼 생각될까 봐. 예수님은 그 땅을 받아들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옆에서 혹시 어떤 제자가 보면 우리 예수님 드디어 돌기 시작하셨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15,000명 넘는 그 많은 사람에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찌 감사할 조건이 되느냐고요. 근데 감사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니까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넘쳐난 게 아니라 떼어주는데 그대로 있네, 제자들이 떼어줬는데 그대로 있네, 떼어줘도 그대로 있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몰아주셔서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여주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을 감사했어요.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왜 이런 걸 가져와? 그냥 애 하나 먹게 만들지. 이거 가지고 누구 먹어? 우리 제자들도 못 먹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네요.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5개나 5천만 개나 5억 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한대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한 마리 사랑하나 100마리를 사랑하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찾으려고 가셨잖아요. 9마리를 들여 두고 이건 버린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랑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불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선불 감사하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선불 감사. 하나님, 좋은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그 감사를 지켜야 돼요. 많은 경우에 그 감사를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와서 좋은 말 할 줄 알았는데 시비를 걸거든. 그러면 내가 조금 참겠죠. 참다가 조금 지나가 나면 내가 뭐 벨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참아내고 지켜내줘요. 그 감사를 지켜내면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불 감사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그냥 감사하셔요. 오늘 하루도 주신 감사, 내 생명 주신 감사, 오늘 우리 성가대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그 장미꽃 가시도 감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냐고 말을 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가시에 장미가 피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오늘 제가 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있어서 누가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제가 그냥 달려가서 그냥 큰 소리야 치겠습니까만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눌러주실래요? 제가 안 눌려지네. 그 다음 걸로 안 목사님이 저것 좀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가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까 지나온 시간을 감사한 건 우리의 과거를 인한 감사고, 선불 감사는 오늘 현재에 대한 얘기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연봉 20만 불, 30만 불 되는 그런 과장이 되게 해주세요. 좋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거 가질 수 있죠. 저는 이번에 박사학위를 꼭 따서 이 학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해주세요. 좋아요. 근데 정말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가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감사하면 복을 주시지요. 감사하면 잘되게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면 내 자식들이 잘되게 하겠죠. 그래서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믿음은 쉽게 살자고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자고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목표가 돼요. 어쩌면 그런 상황도 하나님 내 마음을 통제해 주셔서 욱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십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까? 어쩌면 그런 깊은 옥속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찬송이 이 쇠사슬을 다 풀러버리고 말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무슨 선교사로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무슨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개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거 다 잘하는 거 좋은 거지만, 그러나 목표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감사함을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이며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혹시 점수를 매기신다면 참 잘했어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몇 개 지면 참 잘했어요 라고 그럴까요? 많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관심 가지세요. 그것은 감사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지났네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치도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 눌러주세요. 오늘 이게 지금 또 안 되네. 이거 아니고 그 전에 거. 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역시 이 말을 제가 하기 위해서 오늘 좀 해봤어요. 우리 교육자들 아침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가대 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번 이상 하자고. 그래서 일단 교육자들끼리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무슨 100번이나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아내에게만도 10번이 아니라 20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 감사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식에게만도 부모의 은혜가 아니라 자식의 은혜가 얼마나, 내 자식으로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 못난 부모를 그렇게 믿고 따라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있다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를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넘치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레오바고에 있는 스펄전의 10가지 감사를 읽어보시고 선불감사, 100번 이상 감사, 이 말씀을 꼭 지키셔서 정말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 범사에 감사라는 말 잘 아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기 힘들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2023년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실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지나온 시간을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시고, 감사로 선불해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를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그 감사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